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666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666입니다. 오늘 제가 666을 몇 번이나 말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100번 말할 것 같은데 666은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악마의 상징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666을 주된 주제로 삼아서 만들어진 영화나 드라마가 꽤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맨이라는 공포영화인데요. 1976년 6월 25일에 원작이 개봉했고 그로부터 30년 뒤인 2006년 그것도 정확하게 6월 6일에 이 영화의 리메이크작이 개봉했습니다. 저 못 봤는데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2006년 6월 6일. 그래요? 별로 재미없다고 그러더라고 들어보니까. 예. 어쨌거나 그 원작이 더 재밌대요. 개봉 시점부터 2006년 6월 6일에 개봉을 했어요. 개봉 시점부터 이 영화는 666을 주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부유하고 다복한 외교관인 로버트 손과 그의 아내 캐서린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사탄 숭배자들이 정확히 6월 6일 아침 6시에 악마의 아들인 데미안을 그들의 진짜 아들과 바꿔치기 합니다. 데미안의 정수리에는 666이 새겨져 있고 여기 새겨져 있고 그것이 바로 데미안이 악마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진짜 아들은 죽임을 당했고 이 부부는 악마의 아들을 키우게 된 겁니다. 영화는 데미안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길한 일들을 주제로 펼쳐집니다.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666이라는 주제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입니다. 그것은 보통 요한계시록 본문이 말하는 일들이 미래에 일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일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일어날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사실 요한계시록 본문 자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그 본문을 어떻게 읽는 것이 제대로 읽는 것인지 잘 몰랐던 사람들이 그 본문을 읽고 드는 온갖 생각에 추측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꾸며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입니다. 책 자체가 구약 성경을 훤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독자로 생각하고 쓰여졌기 때문에 또 특히 구약의 예언서에 나오는 상징을 자주 활용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그들만큼 자세히 알 수 없고 거기에 나오는 상징의 의미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는 방법은 여타의 다른 책을 제대로 읽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일단 저자가 누구인지 알아야겠죠?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려고 계시록을 썼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독자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8세기에 쓰여진 책은 18세기 상황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가 가능하고 특히 18세기의 어떤 배경 속에서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쓰여진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또한 왜 그 책이 쓰여졌는지 누구에게 쓰여진 것인지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인지를 알아야 계시록을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현대 문화에서 종종 사탄과 악마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이 666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요한계시록 13장 본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인 걸까요? 또한 본문의 독자들은 이 666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을까요? 본문에서 666이라는 이 숫자가 도대체 어떤 의미였는지를 일단 이해하게 되면 과연 그 숫자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어느 정도는 감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그 숫자가 무슨 의미였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요한계시록이 원래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추측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666이라는 그 숫자, 짐승의 숫자로 불리는 그 숫자가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666이라는 숫자의 주인인 11절에 나오는 그 짐승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오늘 본문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666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에서 666이라는 표지를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주체인 그 짐승, 11절에서 15절까지 등장하는 이 짐승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이 666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바를 과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다시 정리합니다. 666이 과연 본문의 맥락에서 무슨 뜻인가? 두 번째, 그렇다면 666이라는 표시를 사람들에게 주는 짐승은 과연 누구인가? 세 번째, 오늘 본문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에 대한 답을 하다 보면 아마 두 번째 또한 저절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고요. 세 번째의 경우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666과 짐승에 대해서 알게 되면 흥미로운 점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666은 과연 본문의 맥락에서 무슨 뜻일까요? 일단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 구절은 수수께끼 투성이입니다. 그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숫자가 666인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숫자 3과 숫자 7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완전수인 반면 숫자 6은 피조물, 특히 인간이나 짐승의 불완전함을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숫자로 인식이 됩니다. 또한 7이라는 숫자도 일주일의 완성,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행위를 마치고 쉬셨던 날이 바로 7번째 날이라는 데서 비롯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반면에 숫자 6은 어떨까요?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은 6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생각해 볼 요한계시록 본문은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기서 6이 3번 나온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완전하게 되려고 시도한 것의 상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고 하나님께서 새 인격이라는 것 때문에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로 상징이 된다고요. 6이라는 숫자 자체가 악함을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6, 3번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완전해지고자 할 때 그는 결국 사탄이나 악마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은 숫자 6 자체가 악한 것은 절대 아님을 알려줍니다. 모든 피조계는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하면 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이 3번 나오는 666이 악함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만든 슬라이드.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쓰던 문자에 숫자 값을 부여해서 쓰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바꿔 표현하자면
알파벳 A는 100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게 알파벳 A가 100을 가리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렇다라고 쳐보자는 것이죠. N은 40을 가리키는 식으로 그렇게 썼다는 말입니다. 이런 고대의 관습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게마트리아라고 부릅니다.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666이라는 숫자는 게마트리아로 풀어낸 것이고, 어떤 글자들의 숫자 값의 합계, 특히 누군가의 이름을 구성하는 숫자 값의 합계일 거라는 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 이름이 김상일인데 제 이름의 첫 글자인 김은 기역 더하기 모음 이 더하기 미음이죠. 그러면 기역이 어떤 특정한 숫자를 가리킬 수 있고, 모음 이가 또 어떤 특정한 숫자를 가리킬 수 있고, 또 미음이 어떤 특정한 숫자를 가리킬 수 있는데, 그 숫자들이 뭔지를 알면 그 숫자들을 다 더했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알므로써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인데, 흥미롭게도 기독교를 최초로 박해한 황제인 네로의 이름을 구성하는 글자들을 모두 더하면 666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자, 이게 왼쪽이 히브리어고 오른쪽이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그래서 맨 그 히브리어, 잠깐만요. 눈 보이시죠? 눈. 거기에 눈이라는 그 글자인데, 눈이 가리키는 숫자가 50이에요. 아시겠죠? 50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레시라는 글자인데, 그게 가리키는 숫자가 200이고, 그 다음에 바브라는 거가 나오고, 눈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코프라는 글자가 나와요. 그리고 자맥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레시라는 글자가 또 나오는데, 그거를 다 더하면 666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네론 카이사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봤더니 666이 되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666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앞으로 다가올 EU의 세계 대통령이나 뭐 도널드 트럼프라든지 뭐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13장의 본문의 맥락을 잘 살펴보면 666은 우리가 사는 21세기보다 더 먼 미래에 다가올 어떤 난폭한 지도자가 사탄의 메신저가 돼서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힐 거라는 말이 아니고, 누군가가 말하듯이 유럽연합이나 유엔의 새로운 지도자가 세계를 통치할 대통령이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거라는 말도 아닙니다. 계시록 본문의 666은 그런 뜬소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긴 한데, 근데 요한계시록의 666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나오는 짐승, 11절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11절에 짐승이 나오죠. 11절에 나오는 짐승은 악마나 사탄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로마의 황제인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의 숫자가 666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666이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결국 그 짐승은 네로 황제 자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666에 대한 답이 풀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알고자 했던 11절에 나오는 짐승에 대한 답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 답은 바로 이미 말한 대로 네로 황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굳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죠, 네로 황제를 짐승이라고 부른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전문가인 이필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네로 황제를 짐승으로 폭력성 있는 존재로 등장시킬까? 이 당시 네로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핍박한 최초의 로마 황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네로 황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물론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 네로 황제는 사망하고 존재하지 않았다. 네로 황제는 60년 중반에 살해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요한계시록은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로 황제를 기독교 성도들을 핍박하는 폭력성 있는 존재의 모델로 등장시키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네로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필찬 교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필찬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 네로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그들이 섬기고 충성을 다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아 놓고는 저녁이 되면 십자가에 불을 붙여서 사람들을 산채로 태워 죽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로마 제국은 다신교를 믿고 있었고 그 정점에 황제 숭배가 있었는데 네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지요. 신처럼. 네로는 스스로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를. 기독교인들은 그 모든 다신 숭배를 거부하고 심지어 황제 숭배조차도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왕이며 임금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계시록 본문에서 네로 황제의 이름을 666이라고 불렀던 까닭은 그가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했던 최초의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필찬 교수의 말을 들으면서 생기는 의문은 그가 언급한 대로 요한계시록이 95년에서 96년 정도에 쓰여진 책이었고 네로 황제가 60년대 중반에 살해된 거라고 한다면 왜 굳이 네로 황제를 짐승이라고 불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죽은 지 30년이나 된 사람인데 30년이나 지나서 굳이 다시 그가 했던 핍박들에 대해서 기록까지 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은 충분히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답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 네로 황제가 환생할 거라는 설이 파다하게 돌고 있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네로 황제가 환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68년 6월 네로 황제가 당시 경쟁 관계에 있었던 로마 원로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암살되었다는 것이 공식적인 사실이었지만 그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또한 그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네로 황제의 죽음은 원로원이 꾸며낸 말이고 그는 사실 여전히 죽지 않았으며 어딘가 은밀한 곳에 몸을 피해서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나 황제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일종의 음모론인 셈이지요. 요즘에도 히틀러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도 당시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해 줍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네로 황제를 가리킵니다. 네로 황제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으로까지 표현했다는 점은 네로 황제 이전까지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핍박을 당한 적이 없었던 성도들에게 그가 얼마나 큰 공포의 대상이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더군다나 이런 공포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또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잔인한 핍박을 일삼았었기 때문에 더 커졌습니다. 즉 일각의 기독교인들은 혹시 네로가 환생해서 돌아온 인물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핍박을 심하게 했다는 거죠. 네로 황제도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모두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가능했었고 이런 의심은 사실 그만큼 초대교회 신자들의 핍박에 대한 트라우마가 컸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의 근거는 네로나 도미티아누스나 할 것 없이 모두 16절에서 말하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는 행위를 하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그 표가 도대체 뭐를 가리키냐는 질문을 할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표는 분명히 황제와 관련이 있는 표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들에 대해서 그런 트라우마를 가질 법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는 구절은 바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즉 그 표를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종합하면 황제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말이 됩니다. 그 무언가가 문맥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느냐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 구절은 굉장한 두려움과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그 말씀이 결국 오늘날의 바코드나 베리칩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한동안 엄청나게 돌았기 때문입니다.
바코드나 메리칩은 모두 물건을 구입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고 앞으로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들입니다. 바코드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흔히 뒷면에 얇은 막대기들이 이렇게 따닥따닥하고 붙어 있죠. 그래서 점원이 거기에 스캔을 하면 가격이 뜨는 그런 코드를 말합니다. 베리칩은 작은 칩을 몸에 심어서 그걸로 모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크레딧 카드나 애플페이 같은 결제 수단 대신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16절에 나오는 말씀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얘기들이 놓치고 있는 점은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대한 맥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요한계시록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풀어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읽어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더군다나 2013년 현재 모든 정통 기독교 교단들은 베리칩이나 바코드를 요한계시록과 연결시키는 모든 시도를 이미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규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베리칩을 요한계시록과 연결시키는 사람을 만나신다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듣고 혹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가 바코드도 아니고 베리칩도 아니라면 과연 본문의 맥락 속에서 그 표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그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표를 받는 일이 15절과 그 앞부분에서 어떤 행위와 연결되는지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14절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그 네로 황제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즉 16절 이하에 등장하는 표를 받는 행위는 11절에서 15절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네로 황제에 대한 혹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한 황제 숭배 행위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황제 숭배가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황제 숭배가 왜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영국 더럼 대학에서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인 존 바클레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향을 피우고 황제에게 경배하고 난 후에는 그것을 이행했다는 증서를 사람들이 받았다. 이 증서가 바로 짐승의 표이며 이는 박해와 죽음으로부터 면죄받으며 로마 제국 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가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왕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굳이 이 표를 받는 일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큰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일을 예수가 왕이라는 자신들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로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기서 가이사는 시저 즉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세상 권력자들보다 더 큰 임금이셨고 더 큰 통치자셨으며 궁극적으로 그들이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은 당연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절하고 표를 받아서 먹고 살면서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섬기면 안 되나? 굳이 정치 지도자인 황제를 인정하는 일을 예수님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까라고 질문하면서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요한계시록 전문가인 이병학 교수는 당시의 황제 숭배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책 요한계시록 약자를 위한 예배와 저항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충성과 예배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 예배는 충성을 통해서 표현된다.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로마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려고 신전에 가서 황제를 예배했다.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들을 신으로 자처했는데 가령 네로 황제는 자신을 태양신 아폴론과 동일시하는 거대한 동상을 로마에 세웠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위한 거대한 동상을 소아시아 지역의 대도시인 에베소의 신전에 세웠다. 황제 숭배는 로마 황제와 제국에 대한 그들의 충성의 표현으로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속국의 왕들은 피보호자로서 그들의 보호자인 로마 황제를 아련하고 그를 신이라고 고백하며 예배함으로써 은혜를 베풀어준 황제와 제국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증명했다. 황제 숭배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고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에게 감사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예배의식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은 하늘의 예배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하늘의 예배에 대한 환상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배였는지. 그래서 그 황제 숭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딱 이렇게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왜 본문에서 우상 숭배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는지가 이해됩니다. 계속해서 우상이란 말이 등장하죠.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결국 이 말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까닭은 결국 황제 숭배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자신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그 결과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으며 여러 가지 형태의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맥락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666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13장이 말하는 짐승도 세계 대통령이나 미래에 올 사탄의 대리인이나 메신저가 아니라 네로 황제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계시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시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과거 역사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이고, 그죠? 우리의 신앙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포인트가 오는데, 근데 과연 그럴까요? 왜 그렇지 않은지 저는 이필찬 교수의 말을 다시 빌려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필찬 교수의 말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 신앙생활 안 하기 잘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예수를 믿기에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죽이는 사람도 없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해입니다. 과연 짐승은 단순히 2000년 전 네로 황제를 모델로 한 과거의 산물일 뿐일까요? 문제는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때는 황제 숭배라는 그런 절대절명의 도전을 가지고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전략과 전술을 사용했고, 그 동일한 사탄은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또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필찬 교수입니다. 저는 네로 황제가 아닌 다른 형태, 아니 형태가 없는 짐승이 괴물의 모습으로 이 시대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전선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과 기독교 그룹, 전선 하나만 형성됐었지요. 그러나 이 시대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전선이 없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인간의 탐욕을 통해 괴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탐욕은 여러분 안에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이 교회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어둠의 시대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필찬 교수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우상들 중에 번영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잘 되지 못하면 그 주된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면 그건 다 예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을 보면 과연 그게 맞는 얘기인지 당연히 저절로 의심이 듭니다. 만약 번영복음이 맞다면 계시록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감수했던 모든 이들은 사실 예수를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것이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번영복음을 믿고 따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의 책들을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긍정의 힘, 영어로는 Your Best Life Now, 그리고 잘 되는 나, Become a Better You와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번영복음 운동을 이끌고 가는 대표적인 설교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의 책을 읽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인물인지 꼭 알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엘 오스틴은 스스로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미국 교회 안에 아주 많습니다. 번영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받아들인 사람이 정말로 섬기는 게 과연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번영일까요? 번영복음은 미묘하게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목적을 예수 그분이 아니라 우리의 번영과 성공으로 바꿔놓음으로써 우리를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록 이필찬 교수가 말한 대로 21세기 미국과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그런 핍박이나 고난은 없을지라도 그 말이 우리 안에 은밀히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현대인의 우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 우리는 그런 게 과연 우리의 삶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우상이란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의미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외에 꼭 필요로 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황제 숭배를 거부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황제 숭배가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에게 꼭 필요한 건 예수가 아니야. 하나님도 아니야. 황제인 나야. 내가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내가 있어야 너희가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로마 제국이 주는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그냥 허울뿐인 왕이라고 고백하고 나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 라고 말하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우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가 제 생각에는 좀 더 쉬워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는 이게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 너는 이게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라고 우리를 압박해오는 것들. 그게 없으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심지어 심하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능을 치르고 혹은 SAT를 치르고 그 결과에 실망한 수험생이 자살합니다. 왜일까요? 그 수험생에게는 수능시험 결과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에 자신의 인생 전부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에게는 좋은 수능시험 결과가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에게 수능시험 점수가 좋지 않다는 말은 혹은 SAT 점수가 좋지 않다는 말은 어떻게 들릴까요? 난 좋은 수능시험 점수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사라졌으니 난 살아갈 이유가 없네 라고 들리기 때문에 삶의 이유가 사라져서 자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여성들이 여자는 몸매가 예쁘고 외모도 탁월해야 한다는 압박에 못 이겨서 다이어트와 외모를 가꾸는데 돈을 쏟아붓다가 결국 거식증이나 대식증 같은 섭식장애에 걸릴까요? 예쁜 몸매와 탁월한 외모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는지까지 마다하지 않습니까? 왜 돈 때문에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속이고 해를 끼치고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돈을 추구합니까? 그들에게는 돈이 있어야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돈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그저 남의 모습이기만 할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아마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삶의 의미로 작동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내가 원하는 그것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우상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힘이 우상입니다. 자신이 어느 그룹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 그룹 안에서 반드시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끌어내려도 괜찮습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안정감과 안전이 우상입니다. 돈이 있어야 안전과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고 로맨틱한 관계를 가져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지면 남의 것을 훔치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자행해서 일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집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말이죠. 로맨틱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 안에서 더 이상 로맨틱한 관계를 가질 수 없어서 배우자를 속이고 결혼 관계 외에서 로맨틱한 관계를 추구하는 일을 합니다. 로맨틱한 관계가 주는 그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그 사람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명예나 사람들의 인정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그 느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들에도, 제 얘기입니다. 다른 것들에도 약하지만 특히 명예를 얻는 것,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유지하는 일에 굉장히 마음을 두고 신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요. 제가 누군가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것 때문에 심하게 불안해지거나 두려워진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나의 존재 가치를 걸고 있다면 그건 바로 명예나 사람들의 인정이 우상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줄 수 없는 삶의 가치와 의미, 목적과 행복을 모두 준다는 것에 지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그 말을 믿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이런 믿음과 신뢰가 정말 복음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정말 이렇게 복음이 내 삶에서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가치와 의미를 준다는 것을 온 마음 다해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 어쩌면 속으로 난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확신보다는 우리가 언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지를 보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식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나의 구원을 우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란 말을 사용할 때 그 말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우리가 삶의 의미나 가치, 목적을 어디에서 찾느냐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느냐를 결정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학자인 데이빗 폴리스는 우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빗 폴리스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을 향해 던지시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네 마음의 신뢰, 몰두, 충절, 섬김, 두려움, 기쁨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뭔가가 있느냐? 삶을 지속시켜줄 안정과 안전과 수용을 얻고자 네가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 또는 무엇이냐? 인생에서 네가 정말로 바라고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냐? 무엇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느냐? 무엇이 있으면 남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겠느냐? 너는 어디서 권력과 성공을 찾고 있느냐? 이런 비슷한 질문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구원을 그리스도께 바라는지, 우상에게 바라는지 결국 알아낼 수 있다. 여기까지가 폴리슨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정직하게 던질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을 잘 살펴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현재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이제까지 우리의 구원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튼튼해지면 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추구하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부터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는 일을 원하시고
오직 그분께만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우리의 안정과 수용과 힘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두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